우리는 종종 좋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특히 유명한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떤 말들을 사용하거나 듣거나 할 때 살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문장 자체만 좋다고 해서 그 문장을 덥석 사용했다가는 크나큰 낭패를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살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누가 말했는가, 그렇죠? 누가 말했는가, 또한 누구에게 말했는가,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것인가, 언제 말했는가, 또한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맥락에서 이야기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헤아리지 아니하면 본래 말한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어지거나 오해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지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어떠한 사업터에 가면은, 특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터에 가면 현판에 적혀 있죠. 내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사업적인 의미에서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시작은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나중은 잘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입니다. 누구한테요? 욥한테요. 언제요? 어떤 상황에서? 욥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신의 건강마저 해친 상태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런저런 말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네가 이런 꼴 당한 거 너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의미는 뭐예요? 너 나중에 잘 될 거다가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회개하라는 의미. 그것을 사업터에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걸어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참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대놓고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혹시 주변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것을 이렇게 걸고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더 좋은 말씀, 바른 의미를 가진 말씀, 그 현판이라든지 그걸 사서, 액자를 사서 바꿔주십시오. 조용히.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게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제대로 그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음 전파 또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할 때 자주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 전파하는 것을 항상 힘쓰라라는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교회별로 예전에 총동원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초청해서 교회적인 행사를 할 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바로 이거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데 힘써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전도를 위한 본문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래적 의미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대상은요, 디모데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즉, 이 구절,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 구절은 전도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 제대로 설교하라는 의미예요. 디모데한테 한 거니까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때를 못 얻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때를 못 얻을 경우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만 그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세상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맥을 못 출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 아무 의미 없이 흩어지는 소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와는 상관없이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도리어 때를 이겨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또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골수를 쪼개고 이러한 말씀인데 때를 얻을 때가 있고 못 얻을 때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이 그때가 어느 때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요. 열심히 들어요. 근데 안 들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가 가려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가려운 자들. 귀가 가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후벼 파서 이렇게 긁잖아요. 왜요? 시원해지라고. 내 귀를 시원해지게 하는 사람들의 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사람들의 귀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구약성경 신명기의 말씀대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뭔가 듣고 싶어서 귀가 근질근질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귀는 항상 새로운 소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어 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뭔가를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요,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를 시원하게 해줄,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말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이냐, 내가 원하는 말이냐, 내 가려움을 해결해 줄 말이냐, 이것이 그 말을 듣고 안 듣고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냐, 또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위로라도 되는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스승이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 누군가를 선생님으로 삼는다는 건요, 내 자신이 그분께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내 요구를 따를 스승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진짜 전해지잖아요. 듣고자 한다면 진짜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의 가르침도 들을 수 있고요, 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고 귀로 뭔가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내 욕망을 채워줄, 내 가려움을 해결해줄, 나를 위한 그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그 말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나를 따라야 돼요. 나를. 이거는 사도 바울의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때요? 많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나를 채워줄, 나의 욕망을 채워줄, 내 뜻대로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들려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수고해서 찾아다니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떠냐? 때를 왜 못 얻느냐? 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러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까? 내 마음에 흡족한 말들을 해줄까? 즉 그들이 스승을 판단하는 기준, 말씀을 듣는 기준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야라는 거예요. 자기.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죠. 내가.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한번 그렇게 인식이 박히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러한 이해를 갖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고착이 되어서 그것과 다른 것들은 안 들려요. 듣지 않게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입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너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그런 때인데,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인데,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그러한 세상 앞에서 너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이에요. 중요한 건 너다.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솔직히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로 분별해야 되는데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영향을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신중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술에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래적 의미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분별해야 되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거뒀느냐, 세상적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고난 받아라. 고난 받아라. 그렇잖아요. 세상에 취하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 힘들죠, 세상 살기. 그 고난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아라. 고난 받으면서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는 것,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라. 어떻게 해요? 항상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들은 뭐예요? 듣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오래 참음. 그렇죠. 진짜 오래 참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안 듣는데요. 원하는 게 서로 다른데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합니다. 경책한다는 건요, 무슨 뜻이냐?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꾸짖는 말은. 정신 차리라고 꾸짖으라는 거예요. 또한 경계하다는 말은 야단치는 겁니다. 야단치는 거. 자기를 바로 알라고 야단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난이죠. 싫은 소리 듣기 싫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 그 말 하는 것도 괜찮은데 나를 경책하고 또한 경계하는 것, 이거 듣기 싫습니다.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힘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이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마음에 흡족하든지 안 하든지 주의 말씀을 듣는데 항상 힘쓰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 무언가가 있겠지라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의 뜻을 기다리는, 깨닫게 해주시길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틀린 말 아니고 좋은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합당한 말이죠. 그런데 힘들어요.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고난 받으라고 했지만 그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을 고쳐나간다는 게 세상 가치관에 속해지지 않는다는 게, 그것을 이겨낸다는 게 이게 항상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이거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난 지금까지 싸워왔다. 내 인생 편안한 인생 아니었다. 싸웠다.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오는 줄 아는 그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진짜 세상과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싸움이다. 그런데 그 싸움이 왜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어야 되기 때문에. 선한 게 뭐죠?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만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내가 무언가 얻고 예수 믿음으로 내가 세상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승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싸움을 난 지금까지 싸워왔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 길을 여기까지 마치는 데까지 달려왔고, 어떻게 해요? 달려온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 달려갈 길을 잠깐이 아니라 계속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달려가고, 그러면서 그 많은 싸움들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싸움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분명한 신앙의 자리예요.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 판단을, 자신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요, 다른 것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해요. 다른 것들을 바라봐요. 내가 무엇을 얼만큼 얻으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면 내 인생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누리며 살아가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인정을 받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만이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에게 상급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내 인생의 결론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의 상급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는 걸 분명히 안다라면, 바로 그것을 분명히 알 때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판단하실 리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목표도 어떻게, 내 달려갈 길도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세상 앞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 아니에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분별력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 힘으로 오늘 지금 목표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므로 디모데,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을 표대로 바라보건 안 바라보건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랄지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그 순간에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심판자로 오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하나님만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분이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전하며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유일한 것이 되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러면서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래 잘 분별하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때를 얻기를, 성공을 거두기를, 만족을 얻기를, 그것을 통해 나를 증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썩어질 것이며 영원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저희들의 갈팡질팡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드는 또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말씀들만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고, 우리의 상급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며, 우리를 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또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힘을 얻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